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요.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좋은 날씨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가는 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야 빌립아 이리 와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안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행렬이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면서 빌립을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핵심 멤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폭넓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에서 또 더 줄여서 벳세다 이 동네에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나다나엘. 그리고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한 겁니다. 이 나다나엘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살고 있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좀 알고 율법을 좀 지키고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뭐였겠어요? 물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러한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지방색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어느 순간에선 뭐 충청도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영남 출신이냐, 뭐 서울 출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뭔가 정치를 한다든가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비중을 두고 계산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은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의 주어진 직업, 그리고 가정, 직장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가서 살고, 너는 영남 출신이니까 영남 가서 살고, 뭐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표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나다나엘이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은 수도권이 아니다 말입니다. 일명 소위 말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좀 동떨어진, 요즘 말로 한다면 좀 시골과 같은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거나 두드러진 곳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별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은 차이가 많아요. 저 윗동네니까. 예루살렘이 아래쪽 이스라엘의 이 아랫부분에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나사렛은 저 위쪽에 갈릴리 옆에, 갈릴리 근처에 나사렛이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면 저 강원도, 아마 여기가 어디쯤 된다고 할까요? 강원도 한 인제나 뭐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보여져요. 인제 아니면 원통. 그러니까 좀 소외되고 낙후된 곳으로 보여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인제 원통 하면은 참 두메산골이고 군부대나 있고 한 그런 지역이지, 거기에서 무슨 고층 건물, 고층 빌딩이 있다든가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재가 모여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촌동네 출신인데,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한 것은 그래도 서울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명문 대학들이 즐비해 있는 이러한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좀 속으로 무시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일단 와보라 그런 거예요. 와보라. 보면 달라진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면 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저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신앙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빌립처럼. 빌립과 같은 언어, 또 안드레와 같은 언어,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언어, 이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 말 대잔치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설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